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욥기 11장입니다.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나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다세이에 이어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나마 조금 예의를 갖추고 욥에게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지만 이 소발은 되게 아주 급진적인 말을 합니다. 성격이 좀 급하죠. 그러나 50보 100보입니다. 다 그 친구가 그 친구죠. 근데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욥의 의지를 철저하게 꺾는다는 사실입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들을 좌절하게 합니다. 그들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 여러분 1절로부터 20절 이 소발의 말, 소발의 첫 번째 말이라는 이 말을 싹 지우고 보면 1절로부터 20절까지 아멘이 안 넣을 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아요. 객관적인 사실로는. 그러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아야 한다. 계속 욥기에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죠. 텍스트 즉 말씀은 컨텍스트 즉 상황 가운데서 선포된 거예요. 모세가 처한 상황이 있고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똑같이 설교를 해도 저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설교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제 원고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문장, 그런 음성, 그런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각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처한 상황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심각한 곤고함을 느끼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우들 간의 다툼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한 말씀을 일방적으로 이 사람에게 적용해서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그리고 은혜를 빌미로 누군가에게 거룩한 폭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폭행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걸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게 소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이 그냥 꿀떡꿀떡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세 명의 공통점, 의지를 꺾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 욥을 좌절하게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욥의 믿음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욥의 믿음을 평가한다,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험을 칩니다. 너 왜 시험 점수가 이 모양이야? 너 어제 공부 안 했네? 너 그제도 보니까 뭐 게임하는 것 같은데 너 공부 안 했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자녀는 너무 억울해요. 사실 이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틀 동안 몸살이 심하게 와서 시험 공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후 맥락과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 너 시험 점수가 왜 그래?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저를 포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권면이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권면하지만 하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욥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너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이 모양이야? 인풋 했으면 아웃풋이 돼야지. 그런데 제가 욥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고요, 그 70억의 인구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되게 점조직처럼 얽혀있는 것이 이 지구라는 생태계란 말이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과 상황이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거나 권면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넌 A, 너는 B, 너는 C, 너 기도 안 했으니까 이렇지 라고 정죄하거나, 시험을 풀고 난 뒤 나오는 점수 마냥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공통점이다. 자, 그 가운데에서 소발은 가장 자신 위주로 욥을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1절로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놈 참 말 많네, 그런 뜻입니다.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막 호소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야기를 탁 끊는 거죠. 야, 내가 듣다 하니까 너 못 들어주겠다. 야, 말 많은 게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정말 욥은 억울하네요. 정말 억울해요. 정말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탁 끊고, 거참 말 많네. 너 말 많은 거 보니까 실수도 많겠구만. 속단하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욥에게 접근하고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소발의 첫 번째 행동인데, 이 3절은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여러분, 욥은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욥의 항변하는 내용을 쭉 듣다가 자기가 의대로, 마음대로 두 가지 단어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뭐요? 얘 지금 자랑하는구나, 얘가 비웃는구나 하고 속단을 내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말씀을 딱 갖고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욥에게 일방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왜? 그들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권면할 때는 깊은 기도와 그 사람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전제될 때 가능해요. 특별히 이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부류라는 표현을 굳이 써본다면 목회자가, 여기 있는 목회자가 아닐까 싶어요.
나는 분명히 권면했는데 권면하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평가가 이어지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내 자리에 자리 잡게 되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욥은 비웃지도 않았고요. 자랑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살펴보지만 욥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냐면 자녀들이 친구를 불러서 잔치하면 그 대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혹시 방탕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그들의 죄를 대신 빌어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실을 몰랐던 소발이라는 한 사람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듣다 듣자 보니까 네 얘기 더 이상 못 듣겠어. 너 딱 보니까 네 자랑이네. 야 너 어떻게 네 말에 뼈가 있다. 너 지금 비웃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더라. 제 경험상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욥은 어떨까요? 점점 상처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내뱉는 선의의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깊은 수렁으로 더 빠지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해야 한다. 참 많이 느낍니다. 아, 정말 겸손해야 하겠구나.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사람 모르고 인생 모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때 겸손하겠다 싶습니다. 또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아주 네 말을 들어보니까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 아주 그냥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했더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주께서 보기에 여기서 나는 욥이죠.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이 11장의 하이라이트예요.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틀렸다. 근데 여기 되게 함정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교묘히 거룩과 경건이라는 이 포장을 갖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 교회가 있어요. 근데 B 교회에서 A 교회를 누가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옮겨와서는 아니 뭐 꼭 그런 경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 교회를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저 교회가 나쁘니까 망해야 된다라는 자기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왜? 나는 옳았다는 것은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거든요. 저 공동체는. 최근에도 제가 이런 경험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좀 몇 년 됐는데 누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뭐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A, B, C, D 이 그 주변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향해 너 요거 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그 뒤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는 망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타교의 교인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도요. 얘가 요 하지 말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권면을 해야 되니까 망해야겠죠? 이게 이제 성도가 가지는 무서움이에요.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이 가지는 무서움과 폭력이다 싶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오늘 소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너 틀렸어. 망해야 돼. 한꺼풀 더 열어보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옳아야 돼. 내가 옳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틀려야 내가 옳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함정에 빠져요. 내가 옳다라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딱 확립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드러나요. 얘기가 좀 엉뚱한 것 같지만 뭐 관계가 있다 싶네요. 여러분, 이런 이제 기도원에 가면 이제 일명 예언 기도를 받습니다. 예언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 그들은 항상 A 아니면 B예요. 해라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는 너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어깨도 저도 예전에 거기에 많이 휩쓸렸어요. 맞아. 그런데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A와 B만의 길이 있지 않더라고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의 인생을 예단하거나 속단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구나. 우리는 또 그런 실수를 거치며 우리의 마음의 결들이 넓어지겠죠. 아무튼 그런 실수를 소발이 저지르고 있다. 자, 5절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나 죄 없어, 나 억울해 라고 하니까 소발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네가 저지른 죄악을 싹 까먹게 하셨어.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혁신학적 전통에선 맞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한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기억나는 죄만 기억할 수 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죄로 인해 파멸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런 기도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 모르고 지은 죄, 안 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건 큰일 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아무튼 소발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죄 없다고 자꾸 이렇게 너의 입장을 이렇게 호소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 너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네 죄 싹 까먹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 감사해 마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욥은 진짜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러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거룩이라는 폭력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다 볼 수는 없고 14절 15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곧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결국 욥의 문제는 뭐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지 나의 옳음이 증명되지. 만약에 여러분들 설령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옳음 때문에 저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이 갖고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이 친구들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그래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틀려야 하고,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하고, 너는 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말씀을 통해서만 조명이 되죠. 그럴 때 내 가슴을 치게 됩니다.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나의 말을 통해 누군가를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마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 같아요. 욥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누군가를 향해 권면의 말을 하거나 위로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함부로 속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무엇요? 나의 옳음 때문에 너는 틀려야 하고 너는 회개해야 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강하고 거룩한 믿음이다. 이런 유연하고 탄력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